가운데 또 충만히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6월 마지막 주, 6월 다섯째 주 마지막 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장마가 이제 시작되어져서 습한 날씨 또 무더위가 또 함께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와 함께 습한 기운으로 오늘도 날씨가 좀 많이 습한 가운데 있는데 또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또한 건강히 지켜 나가시고 또한 이제 7월이 이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면 이제 7월이 시작이 되는데 새로운 7월을 시작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또 힘차게 또 주님 주신 은혜로 또 우리 몸과 마음이 더욱더 강건하여져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또한 어렵고 힘들지만 힘차게 나아가는 또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버킷리스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버킷리스트. 이게 뭐냐면 내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 또 가고 싶은 곳을 하는 일, 그것을 이제 목록에 이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이제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수첩에 적어서 그것을 하나하나 해 나갈 때에 우리가 흔히 이제 버킷리스트를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내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어. 어떤 일이냐면 이제 여러분 들어보셨나 보니 스카이 다이빙을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는 거야. 군인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린 스카이 다이빙을 이제 꿈꾸는 내가 죽기 전에 꼭 이거 하고 싶다라고 하는 제가 어떤 분은 80세가 넘으신 분이 버킷리스트인데 그거를 직접 하신 분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저기 스킨스쿠버 산소통을 메고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서 바닷속을 탐험하는 그러한 이제 뭐 스카이 다이빙에 비해서는 조금 그래도 나을 것 같긴 한데 또 어떤 분들은 번지 점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람이 저는 이게 다 이렇게 고소공포증도 있고 무서워서 그런 걸 잘 못할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하나의 꿈이 돼서 내가 죽기 전에 이걸 해보고 싶고 또한 가보고 싶은 또 어떤 분 그런 분도 봤어요. 페루에 가면 이제 페루가 아니라 남미에 가면 페루라는 곳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잘 이제 익숙하지 않은 나라인데 페루라는 곳에 가면 고대 잉카 제국의 그런 그 이제 유산들 이제 문명들의 어떤 흔적들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고대 그런 제국의 어떤 흔적들이 남아 있는 마추픽추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 가서 그것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은 꿈을 가진 그러한 이들의 이야기를 또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내가 만약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 있다, 가고 싶은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이건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나는 하고 싶어 또한 해야 되겠어라는 그런 마음과 그런 꿈을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저에게 있어서 버킷리스트가 뭘까? 제가 저에게 있어서의 그런 여러 가지 버킷리스트가 있겠지만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산티아고라고 하는 순례길이 있어요. 저 유럽에 가면. 그러니까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오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이 길이 어떤 길이냐면 저기 프랑스 남부에서 이제 국경을 넘어서 스페인 북부에 이르는 근데 거기에 가면서 어떤 길을 지나냐면 산맥을 지냅니다. 피레네 산맥을 지나서 그리고 그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무려 800km. 800km. 그래서 하루에 20km씩 40일을 이제 순례하면서 걸어가는 순례길입니다. 수백 년 동안 우리 그 기독교인들이나 또 아니 일반인들이 그러한 순례길로 또는 트레킹길로 많이 이용하는 그러한 곳인데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보고 싶은 꿈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제가 사역하던 교회 이제 부목사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 이제 조성민 목사님이 저희 교회 한번 새벽에 한번 오셔서 또 그 말씀 전해주신 적이 있는데 이 산티아고 순례길 다녀오셨어요. 40일 동안 정말 800km를 걸어가는 대장정을 하고 돌아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 사진도 보여주시고 그때 그 과정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가본 사람처럼
그냥 그 그림이라든지 그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도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사실 쉽지 않은 길이잖아요. 800km를 20일 동안 40km씩 하루에, 아니죠, 40일 동안 하루에 20km씩 800km를 걷는 그 길이 정말 쉽지 않은 그 길을 내가 왜 가고 싶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개인적으로 걷는 걸 좋아해. 그래서 매일 저녁을 먹고 이제 동네 한 바퀴를 돕니다. 그러면 한 40분 50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뭐 키로수는 한 4, 5k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4, 50분을 이렇게 크게 동네 한 바퀴를 매일마다 돕니다. 저녁을 먹고. 그게 이제 저한테는 이제 운동 겸 산책 겸 또한 그 어떤 제한해진 어떤 그런 시간들을 갖는 시간들인데, 그런 걷는 것도 좋아하고 또 그 길이 이제 순례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정 속에는 여러 교회를 방문하고 또 산티아고에 가면 그 성 야고보의 무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어떤 이제 신앙적인 또 기독교적인 어떤 흔적을 쫓아서 순례의 어떤 여정을 걷고자 하는 그런 저 안의 어떤 그런 마음들, 욕심들이 이제 생기게 돼서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한 번만 가면 족하지 또 가라면 못 갈 것 같은 그 길을 내가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향해 나아가느냐,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라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 왜 인생은 뭐와 같다 그러죠?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최희준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무슨 노래죠? 하숙생이라는 노래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거기까지밖에 몰라서 뒤에는 못 부르겠고, 그 인생은 나그네 길과 같은. 근데 사실 거기에서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정처 없이 방황하는 나그네와 같다. 뭐 이제 그런 가사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그런 정처 없는 방황하는 나그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디를 향해 가는지가 분명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에 다시 하나님의 그 본향 가운데 가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는데 어떤 길을 가느냐?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길을 가는 자들이다. 어떤 길을 가느냐? 하늘 가는 길,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천국 도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가는데 정처 없이 나그네처럼 걸어가는 그런 자의 삶이 아니라 우리에겐 분명한 목적지, 분명한 방향, 분명한 하나님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고, 그것을 우리는 좀 더 이야기할 때,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 순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순례하는 자, 하나님의 그 본향을 향해서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마다 그 흔적들을 쫓아서, 그 믿음의 흔적들을 쫓아서 나아가는, 예수의 흔적을 쫓아서 나아가는 순례자,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라는 사실인 거죠. 그런데 이 순례자의 그 길에는 분명히 뭐가 있다고 그랬죠? 목적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때 분명한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월화수 이제 목회 세미나를 이제 다녀왔습니다. 하루 이틀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주는 밥 잘 먹고 또 거기서 이제 가르쳐 주는 거 잘 배우고 또 중간 중간에 이제 또 구경할 곳들도 좀 있어서 구경도 좀 하고, 그렇게 이제 또 여러 목사님들과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 많이 배우고 쉬고 먹고 하면서 좋았는데, 한 이틀쯤 되니까 이제 집에 가야 돼.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으면서도 가고 싶은 거야. 가고 싶지 않은 거는 이제 가서 뭐 해야 돼요? 다시 일을 해. 또 수요 예배 준비도 해야 돼. 수요 예배를 드려야 돼. 또 이제 주일날 예배 준비도 하고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신방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 그랬더니 마음이 가고 싶지 않아.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가서 그냥 푹 쉬고 싶어. 잠을 잤다고 하지만 푹 잔 것 같지는 않아. 몸은 몸대로 또 피곤해. 쉰 것 같은데도 몸은 피곤해. 그래서 집에 가고 싶은 그 양가의 마음이 이제 들었는데,
어쨌든 우리에게 뭐 긴 여행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행을 하면 여행지가 참 좋지만 다시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것,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고 감사한 일이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나그네의 삶이지만 그냥 방황하는 나그네,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목적지,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본향을 향해서 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사명을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순례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께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순례자 길을 가는 사람들, 나그네처럼 길을 가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어떤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그래서 내가 곧 길이기 때문에, 내가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라는 길, 예수님이라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가 되시고 생명을 또한 우리는 찾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본향,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순례자로, 순례의 여정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인데 어떤 순례자, 어떤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고 어떤 순례의 길을 걸어가느냐라는 것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말씀의 주제가 됩니다. 우리는 어떤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느냐? 바로 예배자의 삶, 예배자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배자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순례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아까 우리 강권생 기도하셨지만 이 예배에 집중하고 이 예배 시간을 지키고 이 예배에 집중하고 이 예배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자로 우리는 모두를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이 운물가에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운물가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납니다. 사람들이 낯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왔던 이 여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려면 지금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이라는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에 대한 그런 물음을 예수님 앞에 던질 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 장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느냐, 예배자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옛날엔 뭐라고 그랬죠? 옛날 개혁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거지. 개혁 개정 성경에서는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섰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섰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이제 성지 순례를 가면 가이드가 했던 이야기 중에 잊혀지지 않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성지 순례가 뭔지 아십니까? 저희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답들을 못 하고 있다 보니까 이 가이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지 순례는 화장실 순례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이제 화장실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또 돈을 내고 가는 화장실들이 많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꼭 이제 가이드가 여기 화장실 꼭 가십시오 하면 가야 돼. 그래서 곳곳마다 갈 때마다 화장실을 꼭 들렀던, 그래서 이제 화장실 순례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셨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데, 화장실 순례이면서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회 순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러 지역들, 우리가 잘 아는 뭐 예루살렘, 또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어디? 나사렛, 예수님 태어나셨던 베들레헴, 또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뭐 갈릴리, 또 뭐 사해바다, 뭐 여러 이제 지역들을 이제 성지 순례를 하다 보면, 이스라엘 순례를 하다 보면 가게 되는데, 거기마다 가게 되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마다 그 기념교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 탄생 기념교회, 또 마리아에게 이제 수태고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마리아 수태고지 교회. 그 옆에 가면 또 성요셉 교회. 또 어디에 가면 또 무슨 예수님이 팔복 말씀을 갈릴리에 가면 팔복 말씀을 전했다 해서 팔복 교회. 베드로에게 이제 그러한 그를 축복하시면서 열쇠를 주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수익권 교회. 뭐 이제 이런 교회들을 갖다가 다 방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순례하는 것과 같다. 결국 뭐냐? 순례자는 예배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구경 온 자리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지 순례 가가지고 교회를 구경하고 구경꾼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기도하고 또한 그곳에서 주님의 흔적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이루어졌던 그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또한 그 교회를 또한 나아가는 그 순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순례였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순례는 결국 예배의 순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순례자들인데 오늘 우리의 순례자들 속에서 만나는, 그래서 우리는 해미제일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서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일터, 내가 서 있는 그 모든 곳들이 예배하는 곳,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세워주시고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붙들어주신 오늘 우리에게서 예배하는 그곳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사실. 아멘.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자리들이 또 나에게 맡겨주시고 또한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그 모든 순례의 여정 속에서, 그 순례의 자리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뚝 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순례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순례자는 바로 떠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순례한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변화하는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고는 야 너무 좋은 거야.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어떻게 해요? 여기 있고 싶은 거야. 내려가기 싫은 거야.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안 된다. 가야 된다.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래서 제자들을 있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그 좋은 변화산에 초막을 짓고 있고 싶어 했던 제자들을 이끌고 다시 떠나서 내려온다라는 거죠. 오늘 순례자는 그 자리에 안주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어떻게 보면 나태하고 태만하고 게으르고 무기력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떠난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바꾸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에 그냥 머물러서 이 자리에 그냥 익숙한 채로 편리한 채로 그냥 안주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 변화의 삶 앞에 우리 스스로를 바꾸어가는 거듭남의 그 길 가운데 멈추지 않고 우리는 계속 떠나는 자의 삶, 계속 움직이는 자의 삶,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오늘 우리는 떠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떠날 때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떠날 때 짐을 많이 가지고 가야 돼요? 적게 가지고 가야 돼요? 적게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짐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얘기도 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둘씩 고을로 동네별로 이렇게 짝지어 보내실 때에 예수님이 그러는 거야. 너희들은 모두 가져가지 말라. 전대도 또 뭐였죠? 전대도 또한 배낭도 신발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전대가 뭐예요? 돈주머니에 돈주머니도 가져가지 말고 배낭도 가져가지 말고 신발도 가져가지 말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뭘 먹을지 뭘 입을지 어디서 잘지 고민하고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운데 그러한 떠남에 있어서 수많은 짐을 지고 갑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 초보인지 프로인지 알 수 있는 게 있어. 배낭에 짐이 잔뜩 들고 오는 사람들은 참 모르는 사람이야. 초보야. 가면서 뭐 먹으려고 이것저것 잔뜩 챙겨 들고 와요. 그리고 또 혹시 비가 오면 모를까 뭐 이것저것 다 챙겨놔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짐이 어떻게 해요? 한가득이게 한가득. 지난번에 강사 목사님 모셔서 붕괴 때 철로 역정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어요. 근데 이 철로 역정은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소설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들어는 왔는데 내용들을 사실 잘 몰라. 어릴 때
그 왜 성경학교 때 철로 역정에서 이렇게 코스 이렇게 도는 거 이런 것만 기억하지, 사실 이 책은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제가 한번 말씀으로도 또 소그룹 모임으로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 정말 좋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기독교 서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존 버년의 그 철로 역정이라는 책은,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는 이 주인공이 천국 도성을 향해 떠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과 유혹들을 이겨내 나가면서 이제 천국 도성에 이제 들어가는 내용을 담아 있는 그런 소설인데, 그 내용 속에서 수많은 그러한 짐을 그가 어깨에 메고 너무 힘들어요. 그 배낭을 지고 메고 가는데 십자가 앞에서 그 짐을 어떻게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짐을 다 내려놓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어떤 질병의 문제, 또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한 어떤 물질의 문제, 또한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고민 앞에 또한 그런 짐을 우리가 짊어지고 나아갈 때에, 오늘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모한 자들아, 짐진 자들아, 그 짐을 어떻게 하라고? 내 앞에 다 내려놓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 앞에 그 짐을 내려놓고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우리의 주어진 그러한 순례의 여정 가운데 그 길을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순례자의 길은 어떤 자냐? 바로 생명을 구하는 자의 삶. 또한 순례자는 그러한 생명을 찾는 자, 그것을 또한 구하는 자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때에 나는 세상에 뭐라고 그랬죠? 생명의 떡이고, 나는 세상의 빛이고,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또 뭐라 그랬죠? 양의 문이고, 또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또 마지막에 나는 그 무슨 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이제 또 아까 이제 빼먹었는데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7가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바로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생명.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난 부활이요 생명이니,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10장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저기 이제 찾아다니는데, 어떤 곳을 찾아다녔냐고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뭐 없는 곳? 그렇죠.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 없는 곳은 어떤 곳이었다 그랬죠? 생명이 없는 곳. 그러니까 물이 없다라는 얘기는 생명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생명이 없는데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물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주님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고 주님이 없는 곳. 더러운 귀신이 주님이 없고 생명이 없는 곳을,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어느 한 곳을 딱 갔어. 그곳이 어떤 곳이었어요? 자기가 나왔던 곳이야. 자기가 나왔던 곳에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는데 그 자리에 예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이 어떻게 했어요? 7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거잖아요. 생명이 없는 곳에, 주님이 없는 곳에 악한 마귀가, 악한 사단이, 죄된 것들이 끊임없이 그 안에 들어오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 생명을 쫓아나가는, 아까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께서 그 물을 떠러왔는데, 네가 마신 물은 그 물이 아니야.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실 때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로 너에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거든요. 생명수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수를 그가 마시고 주님을 영접하고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물덩이를 내려두고, 물덩이를 내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내려가는 거야. 마을로 뛰어내려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내게 생명수를 주시는 주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생명을 찾는 자들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생명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또한 각자가 주신 말씀이 있고 결단이 있고 또 우리가 깨달음이 있고 그것을 소멸하고 또한 것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안에 은혜의 샘물들이 솟아나서 우리에게 영생수가 되시는 생명수가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믿음의 길 가운데 나아가는 순례의 여정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생명을 찾는 자, 생명을 구하는 자, 생명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순례자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순례자는 예배자다. 순례자는 뭐였죠? 떠나는 자였다. 세 번째, 순례자는 생명을 구하는 자다. 이렇게 우리는 예배하며 또한 떠나며 진리를 찾아 떠나며 생명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혼자서 따로 또 먼저 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가는 자, 따로 가는 자, 또한 먼저 가는 자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같이 그 길을 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세미나 가서 잠깐 쉬는 시간에 이제 어디를 구경을 하면서 어디 갔냐면 근처에 있는 곶자왈이라는 곳에 갔어요. 제주에 곶자왈이라고 하는 숲이 있는데 오래된 숲을 이제 거기 방언으로 이제 곶자왈이 숲이래요. 그래서 이제 아주 오래된 원시림처럼 아주 오래된 숲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신기한 나무 하나를 이제 거기 제주 사시는 목사님이 보여주는데 큰 나무 밑에 작은 나무가 같이 붙어 있어요.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내가 찾아봤어. 나중에 이게 이제 큰 나무 밑에 작은 나무가 같이 자라나면서 이게 도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리지라는 현상인데 열리지라는 현상인데 뭐냐면 서로 다 뿌리가 달라. 나무가 서로 다른 나무예요. 뿌리도 달라. 근데 이 나무가 어떻게 있어요? 붙어 있게 돼요. 붙어지게 돼. 근데 이 붙어지게 되는데 붙어지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이 한 나무가 병에 들었거나 약하거나 정말 거기에도 보면 큰 나무 밑에 정말 작은 나무였었어. 그러니까 한 나무가 약하거나 또는 병이 들었을 때에 큰 나무가 뭘 주는 거예요? 물도 주고 영양분도 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자라는 거예요. 이 두 나무가 뿌리는 서로 달랐지만 서로 다른 두 나무가 한 나무와 같이 자라는 것이 열리지인데 두 나무가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 새벽에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고린도후서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이 구제헌금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울 때에 같이 돕는 그래서 구제헌금을 전하는 그 일들이 서로에게 유익이 되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넉넉한 곳에서는 부족한 곳을 채워주고 보충하면서 서로 균등하게 고린도후서 9장 말씀에 나와요. 그래서 서로 균등하게 함이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이 너를 피곤하게 하거나 너희를 공고하게 함이 아니라 너희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해요.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그러면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또한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도록 너희들을 서로 균등하게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교회는 성도는 함께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혼자 따로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더불어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목사님들 모였을 때 자랑했어요. 우리 교회 자랑했어. 어떤 자랑을 했냐면 이번에 8월에 그 이제 영덕에서 이제 산불 피해로 이제 교회와 사택에 전소된 목사님이 계셨잖아요. 빛과 소금 교회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난 사순절에 이제 거기에 이제 헌금을 보내드렸는데 이번에 8월에 한번 그 목사님을 모시려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그냥 모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아이 둘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족들을 다 모셔서 그래서 하루 이제 숙박 좋은 그런 저기 장소에서 이제 그 주무시고 아이들하고 이제 우리 예산에 보면 이제 물놀이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이제 즐거운 시간 그러니까 휴가처럼 하루를 이제 모시도록 그래서 수요일 날 우리에게는 물론 말씀을 전해 주시지만 수요일 날 오셔서 수요 예배 때 말씀 전해 주시고 목요일 날에는 이제 아이들과 함께 그냥 즐겁게 하루 좀 교회를 조금 잊어놓고 그 시간에 좀 쉬시면서 그런 휴가로 한번 보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선교사님들도 많이 그렇게 하는데 국내에 이제 그렇게 어려움 당한 목사님을 우리가 같이
적지만 작은 일이지만 같이 돕고 협력하는 일들이 의미 있지 않겠느냐. 제가 목사님들한테 우리 교회 해미제일 교회 자랑했거든요. 그랬더니 야 대단하다고.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많이 모셔서 게스트하우스에서 모시고 좋은 거 대접해드리고 또 좋은 것도 구경해드리고 하긴 하지만 사실 국내에 있는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큰 어려움을 겪고 또 그런 가운데 이제 열심히 애쓰는 목사님과 그 가족들을 우리가 초청해서 말씀도 듣고 또 같이 협력하는, 그래서 같이 돕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협력하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순례자는 이렇게 혼자 따로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이 나누면서 같이 협력하면서 같이 믿음으로 손잡고 나아가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순례자는 경주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주자들은 어떻게 해요? 먼저 가서 승리를 해야 되잖아. 먼저 가서 꼬련하기 위해서 먼저 달려가야 되잖아요. 또한 순례자들은 경쟁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순례길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아프리카 속담이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길게 가려면 같이 가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순례자로,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생명을 구하는 우리들에게는 같이 더불어 함께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속해든 선교회든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헌신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그 믿음의 길 가운데 나아가는, 그래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해미제일교회, 또한 우리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며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며 예배자의 삶, 떠난 자의 삶,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구하는 자의 삶, 또한 함께 가는 자의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라는 것.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의 그런 무게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한 괴로울지라도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본향을 향해 또한 믿음으로 또한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가는 그 순례길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또 우리 해미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결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또한 생명을 찾아 떠나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함께하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우리 결단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순례자의 삶을 살고자 순례자의 길을 걷고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명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서 있는 그 모든 것이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예배하는 예배 초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생명을 또한 찾아 떠나는 자가 되어져서 아버지 안에 머무르고 또한 그것에 안주하고 또한 그 편리함에 익숙함에 머물러 살아가는 게으른 나태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주님 말씀을 쫓아 또한 우리 이끄심 앞에 순종함으로 오늘도 우리가 생명을 찾아 진리를 찾아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길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한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외롭고 고독한 길이 아니라 또한 따로 가는 길이 아니라 먼저 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손잡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또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도 오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순례자로 순례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길과 지혜와 생명 되시는 주님을 통해 주님 그 길을 향해 나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는 예배자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쫓아 나아가는 떠나는 자들로, 또한 생명 되시는 주님을 구하고 찾고 전하는 자들로, 또한 우리에게 함께 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들 이루어나가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홀로 가는 외로운 길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가는 그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해미지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거나 무너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그 길을 같이 걸어가자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주님과 더불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또한 내딛고 나아가는 그 순례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